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과 힘,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이 무거운 짐을 또 수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서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쉰다라는 말,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요, 이게 아나파우신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쉼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이 아나파우신이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뜻은 다시라는 뜻이고요. 파우신 하면요, 이게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이 파우신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어를 칠 때 잠시 멈춤할 때 그게 이게 파우스거든요. 파우즈를 쓸 때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춰야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는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출 때 멈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정도 또 말도 행동도 또 우리의 삶의 루틴도 때로는 우리가 잠시 멈출 줄 알아야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던 길이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던 그 길이 큰 광풍 때문에 이제 멈춰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여기서 저편이라는 건 갈릴리 호숫가의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가시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저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배를 띄워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가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 뜻하지 않은 광풍이 일어납니다. 저 높은 산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함께 충돌할 때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종종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광풍 때문에 그 배가 이제 물결이 배에 왔다 갔다 해서 배가 이제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그 배에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배가 이제 물이 가득 차서 이제 곧 배가 침몰 직전에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순풍이 있고 좀 이렇게 그냥 탄탄대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냥 길이 이렇게 좋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뭐가 다 이렇게 일이 다 잘 돼야 되고 뭔가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뜻하지 않게 이런 큰 광풍이 찾아옵니까? 그것도 이제 죽을 것 같은 이런 광풍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깨어나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큰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그 큰 광풍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또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람을 잠재우고 광풍을 잠재우신 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아직도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조그만 일을 당하면 너희들에게 어쩜 문제만 생기면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큰 광풍은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계시를 드러내게 합니다. 다시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큰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주님의 계시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뜻하지 않은 큰 광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 제자들이 만났던 큰 광풍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 항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가리켜 여러분 항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뭐가 찾아와요? 광풍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 몸에 어떤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 혹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 옛날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큰 광풍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광풍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찾아오는 광풍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큰 광풍과 고난은 내 믿음의 정도가, 내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달아보기 위한 일종의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믿음이 꽤나 괜찮고 내 믿음이 꽤나 좋은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좋을 때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들의 믿음은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보이는 반응이 그게 바로 내 진짜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20년, 30년 내가 몇 대째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내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내가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은 가끔씩 우리들의 믿음의 무게를 재어보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큰 광풍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큰 광풍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광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제자들이 만났던 이 큰 광풍은 우연일까요? 그냥 재해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의 의도일까요? 셋 다일 수 있어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그때 일어났던 재해일 수도 있고, 또 그냥 하필이면 그날 일어났던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본문과 이 문맥을 보시면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났던 건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당신의 제자, 그 제자들과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더 강하고 더 강건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큰 광풍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 풍랑 속에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바로 그 큰 풍랑 속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 큰 풍랑과 바람과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큰 풍랑이 잔잔하고 고요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또 풍랑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잠하고 고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기도하라. 자, 주님께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큰 풍랑과 그 큰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여기 고물이라는 말은 배의 맨 뒷부분, 배의 선미를 가리키는 것. 고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배의 제일 끝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베개를 베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관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일종의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쏘붙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부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예요. 여러분, 배에서 어부가 목수를 깨워요. 여러분, 지금 이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대부분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대부분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가장 많은 지식과 가장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능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 세상에 있는 물질과 권력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여러분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그 일이 악화되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그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썼는데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기 보면 주무시고 계시는 그 배의 맨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 했어요? 깨웠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건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배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배의 맨 뒤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뭐예요? 이제는 맨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요, 조금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배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맨 앞에 계셔야 될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고물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맨 뒤에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주님, 이거는 그냥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저 맨 뒤에다 가만히 가두고 그냥 예수님을 저 맨 뒤에다가 가만히 계시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있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배에서 예수께서 고물에서 맨 배 뒷대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 예수님은 머리셔야 되고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여러분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왜 큰 광풍이 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가, 주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과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주님을 깨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난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어떻게 해요? 깨어나셨어요.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깨어난 건 큰 풍랑 속에서 풍랑 때문에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큰 풍랑 속에서도요 너무 깊이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깨어나게 만든 게 뭐예요? 거기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큰 풍랑 앞에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SOS를 치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이제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제는 주님을 깨우는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는 기적과 역사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빼고 다 하고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기도 말고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제자들이 큰 풍랑 앞에서 이제는 주님을 깨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점심을 먹고 오래간만에 우리 지하 식당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실에 찾아갔어요. 이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하드를 사가지고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하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우리 중보기도실에 가실 때 메로나 좋아하세요. 메로나 혹은 누가바 꼭 사가지고 여러분 한 30-40명 계시니까 한 40개 사가지고 가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제가요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여러분 에어컨이 나오지만 한 30명, 40명 계시니까 여러분 그 방이 더워요. 그런데도요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에 모이셔가지고 그 앞에 큰 칠판이 있어요. 큰 칠판에 거기 환자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구원해야 될, 전도해야 될 자식들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들이 매주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실에 모여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그 권사님들의 그 기도실이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발전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저는 지난 주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청년회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8월 1일부터 이제 15일 동안 수련회까지 이제 매일같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제 방 옆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막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노인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이 큰 풍랑을 여러분 잠재우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무셔야 돼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내 소리를 잠잠하셔야 돼요. 잠잠하셔야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건 너희들의 소리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큰 풍랑, 제자들에게 찾아온 모든 바람과 바다, 큰 풍랑을 우리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곧이어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제 큰 풍랑을 잠재우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워한다는 말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희가 왜 지금 너희를 이렇게 찾아오는 풍랑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 상황과 환경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그 모든 것에 너희들이 지금 사로잡혀 왜 거기 가운데서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이어 또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큰 광풍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과 근심,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상처와 어떤 그것에 계속 이끌려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그 두려움과 광풍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광풍 속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함은 믿음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과 광풍에 사로잡혀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끌려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들 안에 믿음을 다시 살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광풍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뭐예요? 이제는 그 광풍 속에 함께 계시고 결국은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잠잠하고 고요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4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바로 그가 누구기에,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순종하게 만드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배에 누가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냥 거기 늘 계셨던 거예요. 다만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큰 광풍에 사로잡혀 이 큰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이 시선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큰 풍랑만 보지 마시고 그 큰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결국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여러분 또 풍랑이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 그 풍랑이 없어졌다고 제자들에게 다시는 그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어떤 풍랑 하나 지나갔다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 그냥 조금 해결됐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풍랑과 함께 살아가야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잠잠하고 고요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 주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풍랑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주님 안에서 잠잠하고 고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큰 풍랑이 오늘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풍랑은 아닌지, 하나님, 제자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을 써도 그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이 가진 지식과 우리들이 가진 경험과 우리들이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르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육신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잠잠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